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마음에 담고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사역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저 범사에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은 가운데서 그것을 토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를 보게 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입술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저 아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고백이나 또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 없이 소리 없이 그냥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 입술로 하는 감사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감사를 보면 그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충족이 됐을 때, 그리고 소원이 성취가 됐을 때 주어짐을 통해서 있어짐을 통해서 채워짐을 통해서 하는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어떤 계획한 바가 잘 이루어졌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온 가족의 관계가 원활하고 평탄하고 순탄하니까 감사하고 생업터가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잘 풀려가고 잘 해결해 가니까 감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어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루어짐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있음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는 없게 되어지고 잃게 되었으면 감사가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누군가 그 사람이 원망불평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저 감사하는 것.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에서 가서 보니까 카톡이 왔어요. 서현덕 목사님께서 2부 예배에 참석을 하시고 한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에 감동해져서 감사에 이렇게 글을 전한다고. 제가 그 어르신의 그 이 격려의 멘트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병에 걸려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 가서 학위 받고 서강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극심한 투병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가 투병 생활을 할 때 온몸이 쓰리고 아리고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드렸습니다. 병석을 의지하면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몸을 만지니까 자기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겨우 병석을 이제 일어나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침대를 잡고 아주 무거운 걸음을 옮기면서 병원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밖을 보니까 아름다운 단풍이 잘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밖에 아름다운 단풍을,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고 청명한지, 저 푸른 하늘, 저 높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어렵사리 겨우 돌리면서 보니까 바깥에도 사람들이 보이고 병실 안에도 사람들이 보여서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온몸이 쓰리고 아리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주 큰 재채기를 하면서 재채기 하는 순간 자기의 그 몸에 아픈 고통이 잠시 잊어지는 것입니다. 재채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고통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대를 탓하고 자기 운명을 탓해도 그 누구 하나 잘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의 존재, 자기의 삶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감사의 시선을 보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의 일가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함께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부흥사가 돼가지고 강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 존재된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어떤 자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박자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집회 다니는데 집회 가서 그렇게 질문하면 전혀 답을 못해요. 서울시 사람이라고 해서 답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번 더 하겠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겉모양만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면과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의 정신 세계까지도 다 꿰뚫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과거의 역사나 현재의 상태나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보시고 관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제가 시대를 주장하거나 어떤 권력가가 시대를 간파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주장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하지만 들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멀리하고 거리감을 두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늘 마음의 상태도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의 육체의 그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좋았죠. 어쩌다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래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 하나님 창조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온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있는 존재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어졌어요. 유무상통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파괴됐으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분쟁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어지니까 자연적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힘들어지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어졌어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온전한 관계, 그리고 유무상통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화평의 화목의 평강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의의 사람으로 인을 쳐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이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한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고넬료 집에 있는 로마의 군대 장교들, 로마 군사들, 그리고 고넬료의 모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일가 모든 군속들, 모든 지인들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목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병사든 군인이든 장교든 할 것 없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정복국가의 군대 장교든 피정복국가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 중앙아시아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저 미국에서 그리고 저 아랍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동등하고 동일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여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어떤 군인들의 어떤 정신과 그리고 생활 태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들,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동행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믿게 해주신 역사를 행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삼일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범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 한편의 설교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10장 이외에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와 그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은 파견돼서 근무하던 로마 본국으로 소환돼서 거기에서 근무하던 상관없이 있는 처소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신 줄로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얼마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감사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의뢰 감사하라고 하라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고 내가 소원했던 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있음으로 인하여 채워짐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괴로워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볍게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이, 우리 가정만이, 우리 교회만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한탄스러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낙심하고 자책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몸이 많이 아파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삶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아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한숨 짓고 원망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가?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너무너무 뒤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많은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속상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많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프지 않는 데가 없어요. 온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장영희 교수 이상으로 내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겠는데 관계가 끊임없이 자꾸 뒤틀려져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과 장래 미래가 별로 그렇게 시원하게 보이지 않나요? 밝게 보이지 않나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러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고 불안해요, 눌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을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저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잘나가는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태어난 자녀는요, 금소져 가지고 태어났다, 은소져 가지고 태어났다, 나무 수저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잘나가고 훌륭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그렇지 않는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분들도 다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제 아버지는 정말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건장하시고 건강하시고 저를 안으시면 제가 그 아버지 품에 다 안길 정도로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부지런한 분이고 최선의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시작한 인생이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하루 종일 병원에 치료하고 또 진찰하고 검사하고 하는데 보니까 약을 타는데요, 한 주봉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약을 많이 타시는 거예요.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약 없이 사셨던 분인데 이제는 약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키를 재보니까 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몸무게도 저의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몸무게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제 헤어지면서
아버님을 꼭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으니까 제 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앞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훔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존경합니다, 품에 안고 격려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연약해지신 거예요. 아들아 잘 가거라.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하지가 않나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많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내 마음이 울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내 마음 안다. 내 눈물도 알고 내 슬픔도 알고 내 공감도 알고 내 억울함도 알아. 내가 나의 때에 너를 지키고 너를 도우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당당하게 삶을 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다 아세요. 다 보세요. 다 이끌어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잠시간의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 이 기분, 이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세요. 나의 과거나 나의 현재나 나의 미래 전체를 다 조망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손안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평강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헌담을 하고 죄악상을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었어요.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이런 마음에 들었어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죄가 없냐? 너는 죄가 없냐?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판단하는 너는 너의 눈에 덜보가 더 크다. 그걸 보지 못하느냐? 너는 죄가 없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누구든지 다 죄가 많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보는 것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1%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고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단지 하나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시려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한 바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대속의 제물 생각하면요, 나의 화목의 제물, 화평의 제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뭔데? 내가 무슨 자격 있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물과 티가 많은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비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나로 말미암아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내 마음의 자소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고 통치자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내가 통치자가 되어지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세요. 이루었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진리의께로, 영생의께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만세 전부터 계획해 주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루신 그 계획을 나의 것으로 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게 되면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섬기, 나의 부지런함, 나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좌절 절망에 싹 사라지면서 감사가 저 깊은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모든 걸음에서 감사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위대해서 내가 게으르 내가 나태한 내가 용이 필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더 많이 수고했어. 그런데 수고한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게 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내게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삼부 예배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박정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성악가이지요. 이분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한국 교회에 여러분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어요. 치유와 회복을 주었어요. 이분이 간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자그마치 18시간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수술하다시피 수술을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6주가 있던 몸이 다 이렇게 날씬한 몸이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은혜, 감동, 도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박정호 장로가 그런 말을 해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노라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박정호 장로만 그런 은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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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이 말은 한국말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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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참말로 참말로 참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습니까? 너 정말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해. 너 막막하지? 너 슬프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건지고 돕고 너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삼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터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앞나가 장래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도리하리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으로 우리 마음대 우리의 실제 생각 속에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체질화가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감사하면 내일도 내년도 우리의 앞날도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감사하면 반드시 성공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공해서 감사하면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저 입술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감사한, 친구여 감사하다. 모든 입술만 열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고, 아멘,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감사 공동체를 만들고 감사 세상을 만들고 감사 시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을 다 떨쳐버리고 감사로만 살아가는 멋진 진정한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